88장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주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 89장 찬송 후에 심기성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새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의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이 귀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저희 아이들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부모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저희 영학교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 저희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어린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다른 짓 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3천의 잠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많은 노래 중에 아가는 그 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라는 말의 영어로는 Song of the Song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영적 의미를 지닌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처럼 특수한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들은 서로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서로 대화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술람미 여인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마치 샤론의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에 백합화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 샤론이라는 곳은요, 갈멜살 남쪽에서부터 욥바 근방까지 넓은 등팔이 있는데 길이가 약 36km고 넓이가 16km 정도 되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넓은 평야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수선화라는 꽃이 피었는데 이 지역에 아주 흔하게 피어 있는 대표적인 들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 수선화 한 송이가 피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피었다가 진들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샤론의 수선화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저 그 넓은 들판에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날리다가 때가 되면 없어지게 되는데, 술람미 여인이 바로 자신의 처지가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 성도의 상태 또한 수선화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광야와 같은 넓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닮은 향기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면 좋아하고 몰라주면 섭섭해하며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잘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것은 샤론의 수선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골짜기의 백합화 이런 말을 하죠. 샤론의 수선화와 비슷한 처지를 말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 피었어요. 이 골짜기 자리에 피어진 이 백합화는 이것을 심어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꽃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냥 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합화는 축화로 사용하는데 축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하얗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백합화는 그런 거창한 꽃이 아니고 들에서 마구 그냥 볼 수 있는 별 볼품 없는 꽃과 같고 흔하디 흔한 그런 흔한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슐람의 여인의 신앙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절 속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닐 때에도 항상 사람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중심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출석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나간다. 사람 보고 친구 보고 따라다니면 그 친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인만 손해보는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슐람미 여인을 보고 기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자들 중에, 이것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시나무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백합화 같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그 가시들이 찌름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찢길수록 더욱더 향기를 쉽게 날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가시나무 같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려고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부딪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부드럽게 화를 내지 않고 잘 해결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과 같이 믿음이 좋고 진실한 친구들은 가시나무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또 와도 예수님 닮은 향기를 더욱더 많이 날리고 멀리까지 날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연단된 믿음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3절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가리켜요. 또 숯불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과나무가 또 있는데 이 사과나무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다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또한 사과나무는 숯불과 달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좋은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또 사과나무가 무성한 잎이 있는데 그 잎은 여름에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줘요. 참으로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이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역시 숲풀과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인간에 뛰어난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겸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과나무같이 뛰어나고 비할 데 없이 존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술람미 여자는 사과나무 아래 예수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표현했는데 숲풀에는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 열매 맺는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사과나무만 열매 맺는 거예요. 얼핏 봐서는 다른 숲풀의 나무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볼 때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이 사과나무인지, 저것이 배나무인지, 저것이 바나나 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그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또 좋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귀담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 어른이 되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발하게 됩니다. 우리 영학교의 주일학교 친구들은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어려운 일 만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과나무는 두 가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쉴만한 그늘을 제공한대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술람미 여인이 말하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그냥 별로 그늘의 소중함을 모르죠. 하지만 유대인의 나라는 땅이 광야이다 보니까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늘은 너무나도 소중한 안식처예요. 근데 그 숲을 중에서도 사과나무라고 했으니까 더 좋은 거죠. 사과나무는 잎이 넓기 때문에 그늘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은혜의 안식이 얼마나 기쁜지를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나무를 발견해서 그 안식에서 쉬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은혜 받은 친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때, 근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둘째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고 말해요. 자, 사과를 먹어보니까 맛있고 달린 거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니까 맛있고 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생활의 축복을 맛볼 때 달다는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 찾아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단 사과처럼 맛이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된 것들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3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로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비유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시는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우리 친구들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술람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과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마음을 들이고 피하느냐. 그렇게 피하는 자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의 비유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과나무 되시는 예수님, 위대하신 이 예수님께 피하면 그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의 열매들을 맺혀나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애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학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장성해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문답 보겠습니다. 문답. 첫 번째,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뭐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려움 중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거죠. 3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요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